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난 성입니다. 그만큼 여리고 성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을 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 리는 없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성이 무너지리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아합 왕 때인데 500년 지났는데 어느 왕도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500년 동안 무너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 돼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치세를 위해서겠죠. 그리고 공사 책임자는 히엘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히엘이 여리고 성을 공사하는데 기초 공사할 때 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사하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 500년 동안 어떤 왕도 무너진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왜 여리고 성을 세우는데 기초를 세울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기거든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500년 동안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요. 공사 책임자 히엘의 가문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저주가 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기초 공사할 때 맏아들이 문 달 때 막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 성 다시 세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500년 동안 어떤 왕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여리고 성 가보면 그대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거든요.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는 바알 신제사장이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온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을 믿게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공사 감독자 히엘도 설마 했을 거예요. 히엘도 이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생각한 거예요. 아마 기초 공사할 때 맏아들이 죽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사 다 끝내고 문 달 때 막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33절까지가 아합 왕의 범죄였거든요. 34절에 이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건 뭐냐? 바로 영적 암흑을 만들어가는 아합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암흑 시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암흑 시대는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됐냐?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편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영적 암흑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이 영적 암흑시대를 막아내고 영적 암흑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암흑 시대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암흑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붙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교만 등 우리 안에 영적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에 영적 암흑이 틈타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 때에 영적 암흑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국 복음방송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4번 이상 읽은 성도가 당연히 더 경건하게 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는 성도가 죄의 유혹을 62% 더 잘 이겨내고요. 다른 사람의 험담과 거짓말을 28%를 덜합니다. 96%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와 헌금을 82% 더 잘합니다.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성도가 열등감을 32% 덜 느끼고 남을 31% 더 잘 배려한다고 그래요.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30%나 줄어들게 되고요. 두려움과 걱정을 14%나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영적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이고요. 말씀이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죄의 유혹, 영적 어둠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